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 참 파렴치한 그런 범죄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 행정 직원이 짜고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일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한 여고생을 아빠 친구가 죽이고 자기도 이제 그 자살을 한 일이 있었고, 또 장애인 학교에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성폭행한 일이 있었고, 또 강도가 들어서 이 남편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사주한 청부 살인으로 이제 드러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들을 예로 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참 이렇게 참 이해가 이제 안 되기도 합니다. 이 악이나 죄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또 유혹이 있거나 힘든 이 상황 등이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이나 죄는 훨씬 근본적인 곳에 원인이 있습니다. 시편 36편은 이 다윗의 시로 이 악인의 실상과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서 보면 이 악인이란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또 마약 중독자나 이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사람을 여기서 악인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성품이 착하거나 또 윤리적이거나 모태신앙이거나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사는 모든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면 이 악인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의인들은 이렇게 불행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악인보다 이 의인으로 살아야지 그게 더 낫겠다 이런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악인의 삶을 절대로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악인의 삶을 살면 안 되지, 의인의 삶을 사는 게 낫지, 좀 더 나은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악인의 삶은 절대로 안 되고 꼭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이제 안 합니다. 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도 꼭 이렇게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꼭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돈 좀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집을 사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신앙 이런 건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이 악인과 의인의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르고 그 마지막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악인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이제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죄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악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또 윤리적일 수도 있고 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말을 아주 좋은 말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은 사단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배하든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단은 양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을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근본적인 걸 이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다 하는지 어떤 그런 근본적인 것에 이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구별이 되는 것이지 외적인 거 보고 이렇게 악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의롭고 자기를 무시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나는 의롭고 아무 문제가 없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사람이 없다.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정에서 혹은 기자들 앞에서 전혀 죄의식이 없고 형식적인 사과만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참 나쁜 짓을 하고 막 지탄을 받아서 그 이제 포토라인에 이제 이렇게 그 수사받기 전에 거기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요. 무슨 얘기를 할까? 진짜 이렇게 굉장히 반성하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아주 형식적인 그런 말만 딱 하고선 싹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종종 봅니다. 우리 주위에 뭐 범죄는 아니더라도 이 잘못을 하고 나서 미안해 하기는커녕 더 큰 소리를 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분명히 잘못된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온갖 나쁜 짓과 범죄를 하고 나서 본인은 몰라요. 옆에서 막 나쁘다, 뭐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또 돌아서면 또 안 그래요. 법정에 가면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자기 무죄 이제 그거 판정 받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 참 끔찍한 그리고 큰 죄를 짓고 나서도 전혀 그거에 대한 어떤 죄의식도 없고 또 남들이 다 잘못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평상시는 안 그랬는데 한 번씩 은혜가 없으면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인정을 안 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뭐 더 막 소리 지르고 더 막 화내고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이나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다 생각하고 다 막 이렇게 사람들 판단하고 자기는 옳다고 막 주장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이제 사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죠. 다 그렇게 막 못된 짓 하고도 아무도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다 다른 사람한테 핑계 돌리고 자기는 뭐 정당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3절 끝에 보면 그는 지혜를 그쳤다고 합니다. 잠언에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그치는 겁니다. 악인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말과 행동이 다 죄된 겁니다. 먼저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죄악이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서 구분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말 보면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과장인지 구분이 안 가요.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수술하고 본인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듣고 나서 이렇게 알아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표정 하나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눈 하나 껌뻑 안 하고 거짓말을 너무 사실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진실을 말할 때는 불편해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꼭 뭐 술이 들어가야 그때서야 뭐 이렇게 이제 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때서야 이제 진실을 좀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멀쩡한 얼굴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악합니다. 이 감정 노동자라고 해서 이 서비스업에 이제 종사하는 이제 사람들이 고객으로부터 얼마나 상처를 받고 무시하는 말을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이 텔레마케팅 이제 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거친 말들 또 욕이나 또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듣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말로써 이렇게 입에서 계속 말이 나오는데 그 다 죄 짓는 사람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이제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니까 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죄악이고 거짓이고 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면 그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어떤 표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또 사랑하면 그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지 않으면 그 말과 행동이 다 이렇게 죄짓고 또 거짓되고 불의의 어떤 말과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의 행동과 말은 악하고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훈련을 하고 어떤 법을 지키고 좀 더 교양 있게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교양 있고 말을 세련되게 하고 표현을 이제 잘하고 어떤 그런 게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이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또 이렇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게 기독교지 이렇게 교양 있게 또 이렇게 세련되게 또 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이 근본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또 경외하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악인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침상에서까지 어떤 문제로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잠들기 전까지 회사 업무를 계속 생각을 하다가 꿈속에서도 막 상관에게 혼나는 그런 꿈을 꾸고 또 자다가도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일어나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일에, 이 업무에 이제 매여 있고 고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악인은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밤에 이제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이제 깨어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고 불법을 쓰고 압력을 넣어서 원한 대로 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 겁니다. 밤에 잘 때도 내일 이런 일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어떻게 막 그 위협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떤 편법을 쓸까? 어떤 불법을 써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까? 이런 고민을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깊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법을 쓰고 어떻게 하면 누굴 속이고 어떻게 하면 위협을 해서 목적을 이룰까? 아침에 깨자마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인이 죄를 짓는 것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상황이 너무 어렵거나 유혹을 받아서가 아니라 항상 죄 짓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냥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냥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죄를 그러면 사실 이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악인은 항상 죄질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충동적인 경우도 이제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상을 많이 해요. 또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연습도 수없이 이렇게 하고선 범죄를 저지릅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우발적인 범죄는 드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막 우발적으로 막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평상시에 그런 악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회가 오자 충동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충동적으로 이제 그게 그 생각대로 이제 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의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나 교만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탐욕적인 생각을 티끌만큼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티끌만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티끌만큼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금방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우리 마음을 지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가? 계속 그런 생각이 밀려오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스러운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은 우리 본성하고 너무 맞아요. 우리 욕심하고 너무 맞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금방 막 그게 커집니다. 커지고 막 구체화되고 막 그래서 막 골몰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 전에도 골몰하게 그 생각, 아침에 깨서도 골몰하게 그 생각, 꿈도 막 그런 꿈 꾸고 그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악한 생각이다. 음란한 생각이다. 이거 탐욕적인 생각이다. 이거 교만한 생각이다. 그러면 아예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 생각 몰아내도록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점점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마음에 다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게 기회가 되니까 딱 그 유혹적인 상황과 내 안에 있는 그 욕구가 딱 이렇게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행동으로 죄가 나오는 겁니다. 악인은 항상 죄질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4절 중간에 보면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이 죄를 짓는 것은 누가 막 위협을 하거나 또 압력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 4절 끝에 보면 이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했는데 죄 유혹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살찌는 사람을 보면 먹는 걸 이렇게 거절을 안 합니다. 누가 먹으라 그러면 나 살쪄, 이거 안 먹어 이래야 되는데 거절을 안 해요. 또 음식이 있으면 안 남깁니다. 이게 배부르면 남기고 버려야 되는데 안 남겨요. 다 이게 먹습니다. 물론 음식은 거절하지 않아도 돼요. 그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죄의 유혹이 오면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자원합니다. 자원.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자원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이제 악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 짓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몰아내려고 그래요. 몰아내려고 하고 죄의 유혹이 올 때 거절을 합니다. 이게 악인하고 그리스도인의 차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악인은 막 죄를 묵상해요. 그리고 막 죄를 구체화시키고 막 이렇게 더 막 시나리오도 짜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걸 몰아내 싸웁니다. 싸우고 죄의 유혹이 올 때
자원하면서 막 이렇게 확 그냥 달려들듯이 하는 게 아니라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살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악인의 삶을 살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수님 믿어도 그러기가 쉬운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고 자원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배에 빠지지 않는데 또 성경을 읽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악한 생각이 자꾸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하고 그리고 죄 유혹이 올 때 거절을 안 해요. 그래서 자원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뭐 사역자라도 예외가 안 돼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교회 20년, 30년 다녔고 설교를 많이 듣고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누구든지 경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악인의 길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입니다. 악인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은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하는데 여기 하늘, 공중 이건 끝이 없는 거, 무한한 거, 한계가 없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끝이 없고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어떤 사랑과 배려와 신뢰는 유한하고 보여요. 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보다는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더 크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크면 잘 감이 안 와요. 너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런 거예요. 한계가 없고 무한하고 너무 광대하니까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주신 것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1억 원 뭐라 그랬습니까? 1억 원 1억 원을 주거나 또 나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신장을 누가 이렇게 무상으로 떼어줬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고마워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생을 주셨다.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1억을 줬다. 신장을 떼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랑과 배려가 실제적이죠. 실제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도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친절과 배려도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도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다른 사람의 사랑과 친절이 실제이기 때문에 기쁨을 주죠. 기쁨을 주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도 실제하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믿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와 진실을 진짜 믿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누려집니다. 실제. 그리고 믿고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실제로 누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은 산을 가리킵니다. 주의 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주의 의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은 겁니다. 여기 주의 심판은 곧 큰 바다와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 심판, 이 심판은 그 정의, 주의 정의를 이제 말하고, 또 이게 큰 바다는 깊은 바다, 깊은 바다를 이제 가리킵니다. 이 주의 정의, 그래서 주의 정의는 그 가장 깊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보다 더 이제 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 이게 막연하죠. 주의 정의, 주의 의, 이게 그렇게 크고 깊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막연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 6절 중간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짐승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람과 이 짐승을 구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짐승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들짐승을 하나님이 지켜줄 정도면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지켜주시고 보호를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의와, 또 바다 중에서 가장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확실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이 하나님의 의가, 또 가장 깊은 가장 깊은 해저가 1만 미터라고 그러던가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짐승을 지켜준다는, 하물며 사람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더욱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가 지켜준다는 겁니다. 7절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겁니다. 여기 주의 날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 독수리가 이제 그 날개로 새끼를 이렇게 얹어서 이동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하고 이 주의 날개가 연결이 됩니다. 독수리 날개 위로 올려줘서 옮겨질 때 위태롭죠. 위험하지만 안전한 것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불안해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엄청나게 이제 보배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의 날개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가 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보배롭게 이렇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참 요즘 같은 무더위에 이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요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밖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덥죠. 너무 죽을 것 같죠.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그만큼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제 어렵습니다. 경제난과 입시난과 취업난과 주택난과 죄의 세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너무나도 불안하고 이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의 날개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안전과 어떤 보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진짜 어렵습니다. 내년에 또 그 후에 또 어떻게 될까? 다음 달에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이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보호와 인도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날개로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또 잘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같이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기 주의 집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절기 때가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축들이나 또 이렇게 농산물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성소에 이제 살찐 것으로 이제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풍족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 절기 때 그냥 성소에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풍족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복락의 강물을 이제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락은 기쁨, 큰 축복을 가리키는데, 주의 축복의 강물, 그러니까 그 페트병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풍족하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의 백성을 채워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에 온갖 좋은 것들만 다 쌓여있는 그런 것처럼 또 주의 어떤 기쁨 축복의 강물을 마시는, 강물을, 이 표현이 참 엄청난데,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풍족하게 충만하게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젊은 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호를 하세요. 또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생명의 원천이시고 빛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생명의 원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이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생명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시니까 또 빛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막 무기력하고 지치고 그랬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요.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합니까? 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를 계속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도 이제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영원히 베풀어 달라고 이제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구해도 되는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하늘보다도 더 많습니다. 무한해요. 끝이 없어요. 어제도 많이 구했는데 오늘 또 구해도 되니까 얼마든지 항상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실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선물이나 사랑도 실제죠. 그래서 기쁜데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실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동안 잘 안 구했어요. 저도 좀 이제 그랬지만 우리가 다른 건 좀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들 이걸 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근데 하나님의 인자심을 항상 베풀어 달라고. 항상. 그리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실제다. 이걸 실제로 느끼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소유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누리게 돼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악인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이제 구하는 겁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손과 발로부터 지켜달라고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주위에 이 악한 자들이 많아요. 교만한 자들이. 그래서 막 와서 해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이제 많으니까 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들의 손과 발로부터 지켜달라고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인자하심도 구하고 또 막 위협들이 많아요.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악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해서 내 거 빼앗아 가려고 하고 또 막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하고 막 해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악한 자들의 죄악과 불의와 거짓과 음모가 가득한 게 이제 느껴지지만 하나님 인자하심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악한 것들, 그러니까 막 참 불의한 것들,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잘 이제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심되고 침체되고 불신앙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다스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불의와 거짓과 악함과 이제 이런 것만 이제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돼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의 죄악과 거짓도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도 실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의와 죄악은 실제하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의 또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심 이건 실제하다고 안 느껴요. 그러니까 없고 그냥 이게 없는 거고 불의와 거짓과 악함만 가득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꾸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불의와 죄악이 실제하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도 실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이 정의가 실제하다. 이걸 믿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은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끝이 없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확신을 가지고 인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외모에 대해서 외모 지상주의 얘기하는데 이 외모로 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도 막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자꾸 꾸미려고 하고 막 열등감 갖고 그러니까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모보다 신앙이 중요한데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안 믿어요. 그래도 외모가 중요하지. 외모가 따라와야 그래도 신앙도 인정을 받지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성공하는 거, 이 돈,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어떤 세상의 재미, 어떤 스포츠, 영화들, 연예인들, 어떤 이런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월드컵 기간에 몇 번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게임이 그 주일날 11시에서 1시 사이, 12시에서 이렇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볼까?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11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걸 봤는데,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 볼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뭐 교인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자가 내일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에 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 분명히 피곤한데, 스포츠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보면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 보여주는데, 그거 보면 되는데 꼭 그걸 봐야 되는가? 그래서 고민할 가치도 없죠. 근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막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나 음악이나 영화나 이게 이렇게 그 신앙을 이렇게 흔들 정도로, 신앙과 타협을 할 정도로, 그 유혹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뭐 아이돌 가수나 또 막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이나 하나님 말씀은 너무 작아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굉장히 이렇게 잔소리로 아주 듣기 싫은 그런 걸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제 어떤 성공이나 또 남자들은 어떤 자동차, 어떤 차 타느냐, 또 부인들 같은 경우는 집이나 또 집에 인테리어 하는 것,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느냐,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지. 근데 안 그런 거. 실제로는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자꾸 비교가 되고, 그러고서 남들처럼 그렇게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막 힘들고 막 불평이 나오고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이게 너무 약간 부모가 애한테, 애가 막 이렇게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막 욕심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지랄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지랄하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맞춰주고, 부모도 내가 이렇게 할 가치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얼마나 완강한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져. 이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우상이 가득한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이렇게 대세에 그냥 휩쓸려서 가고, 우리 자녀도 그냥 그렇게 끌려가도록 놔둬야 되고, 그렇게 그냥 나도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높은 산보다, 가장 높은 산보다, 이 높은 산이 뭐 세상이라고 말하면 그것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중에 사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더 강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훨씬 더 무한하고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이 불의와 거짓들 이런 걸 하나님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이제 하는가 하면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강대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어떤 그런 주장들, 또 이 세상의 이제 악한 그런 문화들 이런 걸 다 이겨요. 다 이기고 그 악한 자들을 다 쓰러뜨립니다. 이 불의와 거짓과 세상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을 다 쓰러뜨리고 다시는 그것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한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압도한다. 이긴다.
우리가 성경학교 이제 캠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이 있어. 애들이 얼마나 이 세상 문화와 세상 재미와 이런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있는지 몰라요. 이 핸드폰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애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고 그들을 이제 신앙으로 이제 양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자신이 없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이게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말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이 쓰러지고 악인들이 쓰러지고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다 쓰러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빨리 안 무너져요. 자꾸 버텨요. 버티고 막 끝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을 구해서 모든 죄악과 불의와 거짓을 이기고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